에스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스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큰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1장에 읽어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궁에 그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잔치를 베품으로 인해서 잔치 속에서 자기 왕비, 그때 당시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 와스디를 폐위하는 그런 게 1장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 폐위하는데도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은요, 자기가 이제 그 아내가 너무 예뻐요. 와스디 왕후가 너무 예쁘니까 왕비가 이뻐서 그걸 자랑하려고 사람들한테 내 아내가 이렇게 이쁘다고 자랑하려고 오라 그랬는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 그거를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그랬어요. 이제 전례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 간신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어떤 기준이 없는 뭐 왕비를 세우고 폐위하고 이러는 모든 것도 나라의 법도대로 안 하는 왕에게는 간신들이 많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왕의 눈치를 살펴보니까 왕이 극도로 화나 있어. 응? 괜히 여기서 그 와스디 그 왕후를 갖다가 내가 폐위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법도가 어떻습니다. 이랬다간 같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막 이 왕비가 그러면 그 백성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멸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막 그래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켜요. 네? 근데 이제 뭐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 그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없이 기준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은 에스더를 왕비로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우리 인생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기준이 없이 이렇게 충동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한테도 에스더가 이제 금식하고 나가니까 어땠어요? 예뻤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아하수에로 왕이 뭐를 준다 그래요? 좋아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좋을 때는 막 극을 달하고 또 화나면 또 이쪽으로 극을 달해. 당장 처형시키는 그런 그렇게 어떻게 살까? 정말 지금 이제 북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우리나라의 이런 법치나 이거 그러니까 나라의 법도가 무너지면 법이 무너지면 그
통치하는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여 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저한테 이번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렇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교사나 전도사님이 없잖아요. 맡으신 분이. 그러니까는 초등학교서부터 대학생까지 제가 다 한꺼번에 분박 공부를 해요. 그게 이제 너무 이게 왜냐면은 요번에 이제 제일 어린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걔가 6학년이었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중학교 교사도 있어. 중학교 선생님이야. 같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중학교 선생님이야. 그렇게 이제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내가 이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낙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어. 낙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걔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유준이는 그래 낙심해 본 일이 있니?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뭐 나는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낙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준이는 낙심한 일이 있니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니? 그랬더니 자기는 별로 기대를 안 한대. 별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거를 생각했다가 그게 안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거를 막 안달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별로 낙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참 쳐다보고 또 어떤 분들도 저보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사모님 낙심 안 하냐고. 여러분들 제가 낙심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그 유준이의 걔가 말하는 말에 그냥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구나. 얘 나름대로 자기 어떤 철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낙심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겠느냐? 우리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시게 한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거야. 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하고 그러는 것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하고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뭔가 이거에서 나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하시고 더 나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안 주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 책을 쓸 때 말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밤새 써야 A4지 그 한 장에서 조금 넘어갈 정도? 제 책이 그 정도잖아요. 하나가 한 제목에 그냥 그걸 A4지로 보면은 A4지 한 1과 2분의 1장 정도 돼요. 그거를 얼마큼 쓰냐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써. 이게 생각은 막 들어오는데 또 이거 워드가 느려.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치니까 근데 내가 처음에 칠 때 이렇게 기도하고 글을 썼어요. 하나님, 이거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생각도 글의 구성도 그리고 글 이 자체를 하나님이 써주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대신 이거 이제 워드만 쳐드릴게요. 그 못 치는 솜씨로 그걸 이제 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1월 1일부터 쳤거든요.
2004년 1월 1일부터 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 컴퓨터가 있는 방에 불기가 없었어요. 겨울 1월 1일 그때 불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일 추울 때잖아요. 근데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제가 원래 추위를 잘 참아요. 추위를 절대 추위로 어려워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물을 떠다 놓잖아요. 꽝꽝 얼어요. 근데 거기에서 4시간을 앉아 있었다고 보세요. 응? 그리고 이제 초 긴장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긴장하고, 그게 이제 인일여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읽고서 막 이게 댓글들이 달려요. 뭐 좋은 말만 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진짜 다 내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써서 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다 썼어. 그래서 이제 올리기를 눌렀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글이 날아가 버려요. 그럼 되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저도 잠깐은 그래요. 어디 갔지? 그리고 금방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거 마음에 안 드셨군요. 그래. 응? 정말이에요. 그리고 훅 내 마음에서 그것 때문에 막 아까워 막 이러질 않아. 왜냐면 하나님 앞에 성령이 해달라고 했는데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즐겁게 다른 날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그 신방하고 뭐 교회 일 하기 전에 잠깐 그 새벽기도 하고 와서 잠깐 자잖아요. 한 시간 정도 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자는 거예요. 또 하는 거야. 올려야 되니까. 새벽에 못 올렸으니까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꼬박 밤새는 건데, 그러면서 그거 쓰면서 막 힘들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다시 쓸 때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안 올려줬어. 그래서 내가 우리 이성일 목사님이 내 설교 가끔 커트할 때도 내가 마음에 안 드셨군요 하나님. 그리고 내 괜찮아. 괜찮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진 자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꿈을 꾸게 돼.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게 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낸다.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말이나 돼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변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좋게 하실 것이다. 내 삶을, 할렐루야, 내 삶을 지금 사막 같은 곳, 내가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내 삶을. 나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가운데 나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꿈이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네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그렇게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 꿈을 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백세에 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백세에 주더니 또 이제 아들을 갖다가 이제 보기 좋은 청년이 됐던데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뭐 번제로 드리라고. 응? 그냥 어디 털끝 하나도 보니까요, 이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대신 죽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대신 죽을 수 있어. 전에 이성일 목사님이 여기
저기 뭐야 눈 온 날 그 여기 차 떨어졌었잖아요. 차가 굴러가지고 차 사고 났을 때 여기 본인은 여기 이제 깨져가지고 막 피가 나는데도 테일을 안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테일을 안고 이게 금덩어리여도 안 올라와. 그런 상태에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안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부모한테 아들을 번제물로 각을 떠서 하나님한테 그것을 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 그거를 확실히 믿은 것은 뭐냐? 그걸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로, 그리고 그 씨로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삭의 씨로 할 것이다. 이삭으로 할 것이다. 약속의 아들로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나? 분명히 준비하셨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상황에 무너지는 게 아니야.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믿어. 우리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꿈을,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여기 힐링센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영육간에 병들어서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유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영혼들을 다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에게 영향력 있게 일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은 지금 36년이 됐어요. 네, 36년이 됐어도 저는 그거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죠. 왜냐하면 내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꿈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성일 목사님이 목사님 될 때까지 그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조금 방황했어요. 그래도 나는 안 흔들렸어요. 그래봐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어떻게 못해. 좌로 가로 우로 가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벌써 다 보고, 내가 멀리서도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으며,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 내가 멀리서도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떡하겠냐고? 어디로 도망치겠냐고요? 뛰어봤자 한국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를 껴갖고 어느 날 데려오겠지. 그리고 아무 걱정 없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황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황희가 태어나기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두운 세대, 이 음란한 세대, 이 세대에 하나님 빛처럼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큰 종이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믿어요. 이제 어느 시간에 세월이 간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번에 그 글 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치료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쓸 것이다. 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황은 계속 바뀌고, 내가 오늘 병원에 갔더니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또 뭐 힘든 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충동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기분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기분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매일 먹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난 그거 이해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주일에 이렇게 만나서 분방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성경을 쭉 한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생각 안 나도 돼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그때 은혜 받았어, 그지만 생각나요? 생각 안 나. 근데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 생각 다 나는 건 아니야. 한 단어가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전체를 버티게 할 수 있고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아내가 나에게, 우리 이제 365일 기가 막히게 음식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 매일 그 뭐 영양분은 뭐고, 여기에 뭐 탄수화물이 얼마, 지방이 얼마, 뭐 또 단백질이 얼마 다 쓰십니까? 다 그렇게 기재하고 달달 외웁니까? 하나도 모르죠? 어저께 먹은 것도 뭐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나. 그죠? 그렇지만 매일 몇 끼 먹었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여러분이 내가 이걸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이 퍽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이 내가 그냥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셨다 하지만 오늘 떠오른 게 아니고 그거 10년 전에 읽은 거예요. 1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또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설교 말씀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내가 막 그 말씀으로 막 힘이 주어져. 힘이 주어져. 그것이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말씀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니까. 내가 제대로 먹은 말씀은 나를 움직이게 해. 가만히 못 있어.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막 서울역까지 오는 거야. 서울역까지. 건강한 사람들도 지금 그 노숙자들 좀 불결하지, 그런 소리 말아요. 제일 청결해. 정말이에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지금 1년 3개월이 15개월 동안 노숙인들이 매일 왔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오지 않습니까? 확진자 한 명도 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갔잖아요. 오늘 영락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기적입니다 이러더라고. 당연히 기적이죠. 내가 그랬어.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에 기적을 안 베푸시면 어디에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기적을 안 베푸시면 어디에 베푸시겠습니까? 매일 2번씩 예배드리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모여서 성경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안 베푸시면 어디다 베푸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매일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곳, 이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